아멘. 오늘 제목이 우리 복음 체질이냐 또 율법 체질이냐.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은 받았는데 생각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이 우리 율법 체질에 더 가까울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시달릴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아직 복음 체질이 안 됐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그 응답의 기준을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갈 때가 참 많아요. 그게 우리가 굉장히 많이 속고 있는 부분인데,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성공하고 응답을 많이 받아도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돈으로도 해결 안 되고 성공해도 해결이 안 되고 어떤 이 땅에서 어떤 정치가가 되고 권력을 가져도 안 되는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있으면 응답이 와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내 문제 해결하려고 또 빠져요. 그게 율법 체질이라 그래요. 우리 한번 다시 조금 더 설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내가 찾는 응답이 똑같아야 되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율법 체질이냐 복음 체질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 우리에게 주신 최고 응답은 그게 뭐겠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왜 주셨느냐? 마가복음 10장 45절. 뭐 하기 위해서요? 대속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이 진짜 최고의 응답이에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죄 문제 그냥 있으면 죄의 값은 뭐죠? 사망이에요. 돈 많이 벌어놓고 망하고, 하버드 대학 나와가지고 망하고,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망하고. 왜요? 죄와 사망에 묶여 있으면 망하는 거고요. 최고의 응답이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사장이 됐는데 사주팔자 운명에서 못 빠져나와요. 어느 날 성공하는데 자살하잖아요. 연예인이 되고 가수가 되고 탤런트가 됐는데 왜 자살합니까? 사주팔자 운명에서 못 빠져나와요. 계속 사단이 건드려요. 그러니까 자살해 죽는 거고. 근데 그 운명에서 빠져나왔다. 최고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최고 응답을 받았거든요. 우리는 받아놓고 다른 응답을 또 찾아. 네. 무슨 응답이요? 내 육신이 잘 되는 응답. 그래서 또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 받았는데, 이 속에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응답까지 다 받았어. 네. 그런데 응답의 기준이 안 바뀌니까 우리는 내 자신은 내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 최고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 딱 붙잡으면 이미 응답이 와 있는데, 이게 와 있는 응답이거든요. 왜요? 그리스도 영접했잖아요. 그렇죠? 와 있는 응답은 내버려 두고 다 막 아프고 힘들고 죽겠고 이런 것만 해결해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또 이 내 문제 해결, 그래서 이 문제 해결 안 된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속상해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이것 때문에 원망, 불신앙이 뭐죠? 아유, 교회 다녀봤는데 안 되고, 기도했는데도 안 되고, 뭐가 안 돼요? 내 문제 해결 안 됐다고. 근데 그리스도 와 있으면 해결되나 안 되나 우리는 응답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고, 그 어마어마한 응답이 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에 또 빠지는 거예요. 이게 광야 40년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율법 체질되면 자꾸 또 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다고 또 돈 벌러 가야 되는 것 때문에 뭘 버려요? 또 언약 놓쳐버리고 또 예배 빼먹고 말씀 놓쳐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내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응답의 기준이 틀리면 계속 틀린 응답만 찾고 다니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수제자고 예수님이 하신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물 위로 걸어가다 빠졌다가 또 예수님이 건져주고 물 위로 걷기로까지 했는 이런 사람인데, 근데 이 속 사람이 안 바뀐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믿었으면 누구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속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의 사람 이게 아니라 유대인 이게 남아있는.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또 유대인들 오니까 막 또 도망가고 피하고 막. 그게 복음 체질이 아직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 의식하잖아요. 그렇죠? 사람 의식하는데 분명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복음적인 의의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율법적인 의의를 가지고 살려고 그래요. 우리 그 의의 기준이죠. 의의 기준이 자꾸 세상 법의 의의를 기준으로 삼을 때가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법, 이 속에 있는 의의를 찾으려고 그래요. 이 의의가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바울이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적인 의의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의의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 의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의의, 복음의 의의는 이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신 거죠. 세상에 이 법의 의의를 갖고 있으면 선행, 착하게 살아야 된다, 착함, 이런 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사람 따라서 삥 둘러서 있는데 그 사람을 예수님한테 데리고 와서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을 뭘로 치라고요? 돌로 쳐야 됩니다. 예수님한테 돌로 치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왜요? 세상의 법에 의하면, 종교적인 법에 의하면, 구약의 법에 의하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시는 의는 그 가늠하다 잡힌 게 죄가 아니에요.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뭐라고요? 간음했다. 간음죄를 안 줬어요? 하나님 볼 때는 죄인이에요. 왜죠? 마음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사람이나 사람을 미워한 사람이나, 미워한 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볼 때는 살인해. 하나님이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사람을 죽인 사람이나 안 죽이고 사는 사람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착해. 근데 막 사람 미워 죽겠어. 그 사람이나 사람 한 사람 때려 죽이고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볼 때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우리는 나는 간음 안 했어. 나는 사람 안 죽였어. 나는 거짓말 안 했어. 자꾸 우리는 어떤 의의를 가지고 살려고 그러냐면 세상이 말하는 율법적인 의의를 또 갖고 있어요. 예수 믿어놓고도 또 뭘 붙잡아요? 세상의 법을 가지고. 똑바로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 마음속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미워한 것도 살인이고, 간음한 것도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이고,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24시 임마누엘을 누려야 돼요. 의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했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하라고요? 24시.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계속 우리 생각과 마음에 미워하는 생각, 꼴보기 싫은 사람 계속 생각나게 안 해요. 그러면 사람 죽인 사람이랑 우리나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똑바로 살아야지, 이제부터 바르게 살아야지. 누굴 놓치고요? 그리스도 놓치고 언약 놓치고. 그래서 왜 자꾸 말씀 묵상하라 그러냐? 말씀이 묵상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영이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을 계속 누리고 주는 그래서 고백할 때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이 길에 힘을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술 안 먹고 산다. 보니까 술 끊었어. 보니까 1년 끊었네, 2년 끊었네. 그게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술 끊었는데 그리스도가 희미하다.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니까. 교회 다니면서 저 사람 이제 욕도 끊고 보니까 막 사람한테 잘해주고 잘 베풀고.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이냐 아니냐. 그게 복음 체질이 된 사람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되는 거예요. 복음 체질이 된 사람은 마태복음 28장 20절이 계속 누려지는 사람이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그래서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 성공하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적인 체질은 나는 죄 안 짓고 착하게 살았어. 교회 다니면서 내가 옛날에는 술 많이 먹었는데 이제 술 안 먹는다 이러면서 봐라. 그게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니까. 자꾸만 우리가 이 각인이 안 바뀌어가지고 세상 법이 말하는 의의를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도둑질하면 안 돼. 살인하면 안 돼. 간음하면 안 돼. 자꾸 그걸 강조하는데 그게 세상 법의 의의예요. 하나님의 의의는 뭐라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붙잡고 있는 의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놓치면 또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베드로가 그리스도 희미해지니까 또 뭐해요? 유대인 오니까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피하고 말이죠. 무슨 제자가 그런 제자가 있겠어요? 왜요? 복음 체질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막 바울이 속상해가지고 막 개발을 책망했다 그러잖아요. 제자가 먼저 된 사람이 누군데? 베드로인데 늦게 된 제자가 말이죠. 막 베드로한테 막 화내고. 왜요? 지금 그리스도 믿어놓고 지금 뭐 하고 있냐 이거예요. 바나바까지 유혹돼가지고 너하고 똑같이 닮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세상을 닮아가야 돼요? 아니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야 되는데 체질이 안 돼가지고 또 그 그리스도는 안 나타내고 유대인이고 할례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무할례자가 오면 이방인들이 오면은 또 그것도 이방인들하고 또 밥 먹다가 또 할례자 오면 또 피해야 돼. 지금 사람 보이려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유대인 만드는 게 아니다. 이방인을 유대인으로 만드는 게 구원이 아니고 유대인처럼 만드는 게 구원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착하게 사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 세상도 그런 거 다 모든 종교가 그거 하잖아. 욕심머리라 그러잖아. 어떤 유명한 스님이 책 한 권 쓰고 죽었는데 그 책이 무소유. 얼마나 훌륭하고 멋있어요. 근데 다 비워도 그리스도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이 아니라니까. 똑바로 살고 착하게 살았는데 그리스도 없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초창기 때 유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스도 있는 창녀가 낫냐, 그리스도 없는 수녀가 낫냐. 사람들이 볼 때 누가 나요? 수녀가 훨씬 낫죠. 하나님 볼 때는 그리스도 믿는 창녀가 훨씬 낫다니. 왜?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원 받아놓고 누구처럼 살려고 그래요? 수녀처럼. 바르고 똑바르고 품위 유지해가면서, 예, 나쁜 소리 안 해가면서 남한테 피해 안 끼치면서. 그게 율법 체질이라 그래요. 율법 체질인 사람은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속에 뭐예요? 막 속에는 막 화가 나고 욕을 하고. 하나님 볼 때 뭐예요? 살인자예요, 살인자. 그렇잖아요. 그렇게 참는 게 의가 아니라요.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게 진짜 의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진 거지. 오늘 성경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진짜인지 아닌지 봅시다. 16절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애라 그러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의롭다함을 받아놓고 우리는 또 어떻게 살라 그래요? 율법으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예수 믿었으면 이젠 거짓말 하지 마. 술 먹지 마.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 마.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죄 많은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이 돌 던지라 그랬더니 다 떠나가고 이제 가늠한 여인만 남았어요. 나도 너를 정죄한다, 정죄하지 아니한다?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죄 안 지려면 누굴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없으면요, 마귀가 자꾸 무슨 생각 갖다 줘요? 또 저 남자 멋있게 생겼는데 이 생각 갖다 줄 거 아니에요. 그거 누가 주는 건데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죄 안 지려면 누굴 붙잡고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24시 그리스도 붙잡아야 마귀가 결박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가늠하지 말라니까 또 율법으로 보면 이제부터 똑바로 살아야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사단이요, 우리 체질을 이게 한 번에 안 바뀌어요. 그리스도만 계속 붙잡고 있어야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오늘부터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나는 오늘부터 그리스도만 붙잡는다. 끝난 줄 믿습니다. 그게 의의 기준이에요. 의의 기준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붙잡고 사는 거다. 24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법의 기준입니다. 이 방법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누리면서 치유되면서 갈 수 있느냐? 사단은 우리가 복음 놓치기를 계속 기다려요. 기다려서 틈이 있으면 사단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찾는다. 삼킬 자를 찾는데 누구냐? 언약 놓치기를 기다렸다가 딱 틈 타고 들어. 그래서 뭐 교회 잘 다니는, 야, 너 모태신앙이니까 너 지금까지 그렇게 훈련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좀 쉬어라. 예. 매일 집중 나왔는데 얼마나 피곤하냐, 이렇게 더운데 오늘 하루 좀 쉬어라. 예. 그래서 그 쉬는 동안에 뭘 갖다 줘요? 세상 걸 또 집어넣는 거예요. 사단은요, 요 틈을, 마귀는 틈을 타길 원하는, 이 틈이 뭐냐? 우리가 24시 돼야 되는데 24시 안 되고 언약 놓치는 그 틈을 사단이 딱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럴 줄 알고 우리에게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 있겠다. 그게 방법 중에 방법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영원히 함께 하느냐? 그게 말씀 붙잡는 겁니다. 예.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듣고,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예. 그래서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또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뭐부터 난다고요?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뭘로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복음을 들을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절대 안 무너져요. 들을 때인데 뭘 들을 때냐?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상에서는 복음을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게 해요. 지금도 학교에 가면 그리스도 말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 주교가 장로님 있을 때, 주교가 장로님이 이렇게 학교에 공사 들어갔다가 거기 선생님하고 만나서, 그리고 우리 목사님하고 연결해서 교회에서 와서 정말 이 목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쭉 얘기해 주려고 했더니, 그러면 교육을 받아서 받았거든요. 복음만 말하지 못하더라. 종교 색깔들은 안 된다. 그러면 목사님이 가서 뭔 얘기합니까? 목사님 예수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 불렀는데 예수 얘기 빼버리면 영적 문제 치유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착한 얘기하는 거는 도덕 윤리 선생 갖다 놓고 얼마든지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참 무슨 얘기 할까, 그런데 또 이게 그 시간이 또 없어져 가지고 추진하다가 이렇게 또 안 됐는데, 세상은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지금 학교도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어젠가 뭐 우리 시청에서 뭐 동성 퀴어 축제 했대잖아요. 외국에는 난리입니다, 난리. 예. 그 캠프하기 위해서 한번 미국 샌프란시스코 가고 또 캐나다의 뭐 토론토에도 가고는 1년에 한 번씩 그 대도시마다 동성애 축제가 있어요. 문화가 있어요. 근데 문화가 있는데 그게 무슨 문화냐? 19금 문화예요. 그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축제할 때 와서 보면 눈 뜨고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이게 앞으로 10년, 20년 가면 계속 복음 놓친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 버리면 흑암 문화로 덮여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 통해서 계속 흑암 문화 꺾어가는, 세계복음화 이루어가시는 일이 한쪽에 일어나고 한쪽에는 흑암 문화가 장악해가고, 그래서 마지막은 영적 전쟁임.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복음 체질이 안 되면 소유의 기준이 안 바뀌어요. 소유의 기준이. 이 소유의 기준이 많은 사람들이 이 12가지 문제인데 문제가 안 보이고 12가지가 그게 복인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 됐다.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얼마나 마귀가 이거 성공이라고 얘기하니까. 또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게 넌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이름이 정말 이렇게 유명해지면 그거 성공한 사람이다. 재산이 많아지면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계속 이걸 사단이 주입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기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은 땅에서 성공하는 걸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 이런 거 모르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아파트 얼마나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오고 얼마나 많은 이 재산과 그 다음에 또 많은 보석을 갖고 있고 막 이런 걸 계속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땅에서 많이 소유한 사람을 부자라고 얘기하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은 이 기준이 아니고 뭐죠? 그리스도 있는 사람은 성공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죠.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하는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사람. 함께 있으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가져도 시달릴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나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12가지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걸 가지고 있는 게 진짜 복이에요. 이 12가지 문제를 다 끝내고 진짜 답을 가지고 있어요. 인생의 해답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게 축복입니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 뭐가 됩니까? 그 이름 붙잡고 있는데 계속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뭘로 보이죠? 축복으로.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전에는 시달렸는데 그리스도 붙잡고 났더니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회복되는 거예요. 흑암 세력의 분을, 이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문제가 축복으로 보여지고 문제를 통해서 갱신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이 답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이걸 소유한 사람이 진짜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뭘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조금만 기도했더니 이제는 누가 나에게 힘을 줘요? 세상에 옛날에는 돈 준다 그러면 따라가고 막 그쵸? 뭐 준다 그러면 좋아서 밥 먹자 그러면 따라가고 뭐 사준다 그러면 따라가지고 뭐 옷 사준다 신발 사준다 뭐 이쁘게 해주고 뭐가 있고 뭐 그런 막 쫓아갔는데 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다 따라가도 12가지 문제 운명 팔자에서 못 빠져나온 사람에게 답을 주는 것으로 답을 줄 수 있는 답을 갖고 있는 게 진짜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율법 체질이 아니고요. 개발을 보면서 율법 바꾸라고 이제 책망한 거고 왜 지금 넌 유대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왜 이방인 만나면 또 유대인처럼 하려고 그러고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유대인 오면 또 피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구원 받아놓고 왜 또 율법 속에 빠지냐. 그렇게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인데 17절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1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됐는데 죄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런데 그리스도께 또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완전히 바뀌었는데 율법 체질로 살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바꿔야 되냐면 내가 똑바로 사는 것보다 그리스도 붙잡고 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복이 아니고 돈 가져도 해결 안 되는 그리스도로 12가지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게 그 소유한 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율법의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입니다. 20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결론은 뭘로 사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만 붙잡고 사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놓치고 똑바로 살아야지. 맞는데 율법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이제부터 예수 믿었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한테 많이 베풀면서 선행을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볼 때 의예요, 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놓치면 의가 아니에요. 세상이 볼 때는 의예요. 야, 예수 믿더니 참 사람 달라졌다, 착해졌다, 뭐 이런 사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없으면 그거 의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 될 수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 술 끊었어요. 그러면 세상이 볼 때는 뭐예요? 야, 사람 많이 변해졌고 착해졌고. 술 끊었는데 그리스도가 없다. 하나님 볼 때는 똑같아요. 술 먹는 사람이나 안 먹는 사람이나. 누구 붙잡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붙잡고 있어요. 그게 복음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하려니까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젠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게 복음 체질이에요. 율법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율법의 이 행위의 기준은 나예요. 복음의 기준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붙잡고 살려니까 살다 보니까 또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내가 그리스도 붙잡고 내가 이제 절대 술 안 먹는다 그러면요. 사단이 술 생각을 더 많이 갖다 줘. 옛날에 하나 갖다 줬는데 10개 갖다 줘. 어제 어떤 분 만나는데 아마 그분이 그래서 못 나왔을지도 몰라. 이제 내가 내 인생이 도둑 맞았는데 누구한테요? 마귀한테 계속 도둑 맞고 보니까 하나님 떠나서 내 인생에 도둑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불행한 인생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붙잡고 내가 이제는 이 도둑을 쫓아내고 그리스도 주인으로 이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 내 그리스도 때문에 살았구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겠다. 근데 24시가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술 생각의 파워가 하나였다면 내가 이제 그리스도 믿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가다가 그리스도 놓쳐버리면 10개로 갖다 줘요. 술 생각이 10개로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술 먹다가 뭔 해롱해롱 돼갖고 못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24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영접하고 나서도 각인이 바뀔 때까지. 왜 우리가 집중하냐?
복음 붙잡다가 집중 안 해버리면 그렇게 또 세상 생각이 밀려 들어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예배드리러 가긴 가야 되는데 갈 곳이 너무 많아. 계속 들어온다니까.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계속 이 사람 저 사람이 불러요. 그래가지고 계속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근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고백되면 누가 내 인생을 인도하세요? 그리스도께서 계속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보다 예배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온 고백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신앙 고백이 나온 거예요. 복음 체질이 되면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 체질이 안 되면 그리스도보다 더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귀한 것도 많고 가야 될 것도 많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론이 복음 체질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은 내 믿음, 내가 가진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래서 나의 주인 되어주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요. 아, 오늘도 내 인생, 내 시간이 내 게 아니구나. 내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게 다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오늘 24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 안에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편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일을 만나도 편해. 왜요? 24시 있기 때문에. 24시 있기 때문에 누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안 되면 또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걸 그렇게 작심하면 3일밖에 못 가요. 내가 뭐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데 말씀 묵상해서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율법 체질을 다 버리고 복음 체질로 복음 속에서 복음 안에서 그렇게 인도받고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복음 받았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내 기준이 아니고 세상의 형법 기준이 아니고 그의 기준이 그리스도고, 그죠? 그리고 소유의 기준도 그리스도고, 응답의 기준도 내 문제 해결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가 와 있어요. 다 끝내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응답, 임마누엘을 정말 행복하는 응답, 이것이 회복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 그대로 나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응답의 기준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이미 정말 그리스도께서 와 있는데 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24시 같이 계시는 불신자는 악한 영이 24시 하지만 구원받은 저희에게는 성령께서 24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단은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공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소유한 것이 인생의 참 성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24시 악한 영이 역사한다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저주 가운데서 불러내서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24시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율법 체질이 돼서 나의 의로 세상적인 의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주인 되어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이 최고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복음 체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날 그때 그곳에 쓰임받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고
양육하고 제자 삼을 수 있는 영적인 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